제가 어제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쭉 보는데 찬양하기도 전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설교 제목과 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곡을 이어서 읽어보시면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을 미리 이렇게 빼놓은 거거든요, 일부러. 근데 이제 우리 최영원 선생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넣어서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이 이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제가 있으면 애교를 잔뜩 부리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저를 씩 찾아와서 조용하게 저를 이렇게 툭툭 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이거 하면 이거 사줄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나 말을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귀여워서 한 번은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선물을 너무 이만한 거를 한 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이거 하면, 이거를 해야 이 아이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을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들뜬 마음에 선물을 커다란 걸 사놓고 바로 이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생각만큼 저랑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한 달가량을 베란다에 그 선물을 숨겨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저희 아들이 이행하고 나서 그 선물을 받게 됐는데 어찌나 기뻐하던지 몇 번의 사실 위기가 있었어요. 그 선물을 갖고 싶다고 저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보여달라고, 이미지로, 사진으로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방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 선물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 웃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꺼내서 주고 싶은데 제가 미리 약속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선물을 받는 것도 잠시,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들 아시겠죠? 저희 아들이 또 다른 선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빠, 나 이거 하면 또 이거 사줄 거야? 참 제가 연약한 마음입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 깨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는 선물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갖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얻게 되니까 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더 큰 선물을 요구하는 모습. 과연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야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 선물이 이제는 됐다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도 그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많고 또 바라는 것도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염치 없이 내일 또 다른 선물을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들기둥으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결국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자, 둘째로는 이 선물은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이 약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아들에게 줬으면 아들과 저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이 약해서 줄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울고불고 했지만 참았죠. 하나님과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반드시 그 선물에는 따라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때 그 약속이,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잠깐만 생각해도 스쳐 지나가는 여러 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그저 인간이 주고받는 선물 그 정도로 취급하는 분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은혜를 우리가 정의할 때 소위 어떤 표현을 하게 되냐면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자, 역설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선물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초점이 은혜와 선물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도 이것을 지칭하여서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급기야는 구원을 공짜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며 구원을 가벼운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 보네퍼라는 학자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은혜는요, 값비싼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본문 바로 앞전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이 뭔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저희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를 바울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은혜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이 5절의 말씀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희생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이 우리를 함께 살림을 받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은혜가, 이 엄청난 희생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림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니라.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위의 것, 위의 것을 주목하고 위의 것에 관심을 갖고
위의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그냥 은혜를 주고 단번에 은혜를 주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일회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큰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하고 나서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함께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 일회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를 좀 보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유재석의 꿈을 꾸고 복권을 샀는데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 1억 만금을 단순에 얻게 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를 받았다고 해서 만족하고 평생을 잘 살아갑니까? 그것을 다 탕진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무너지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께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는 은혜라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더 원어적인 가깝게 해석하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냐면 탁월한 은혜, 뛰어난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뛰어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탁월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6절,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깨달은 첫 번째 깨달음은 선물을 주고 받는 인간의 선물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최상급의 선물, 더 이상 만족함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선물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받은 은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완벽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유명한 설교학자인 이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이고 가장 높은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값진 일, 그것이 바로 지극히 풍성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놀라운 능력을 지금 베푸시는데 그 옆에 내가 자리하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가 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에베소서를 여는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떠한 표현으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백성들이냐면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신실한 자들이라고 지칭받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특별히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 신실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우리가 신실한 자들로 지칭받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자들이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해라. 그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얼마나 많은 절망과 슬픔이 이 시편 가운데 담겨 있는 줄 모릅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화려한 그 왕의 모습 이면에는 초라하고 고뇌하고 절망스럽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미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죠. 최상급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에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이 이미 통치하고 다스림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이 알았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종착지를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8절입니다. 다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가 주어졌고 이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간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제목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보네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원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폭발이라는 전도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MDB를 재학하는 중에 한 2년 정도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전도폭발이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갔다 온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신자라고 해서 오늘 결신을 3명이 했습니다, 4명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결신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요, 같이 그 복음을 나누고 전도폭발에서 제시된 복음을 나누고 마지막에 그분이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러면은 그분은 결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도폭발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이 정말 교회로 또 영원한 구원의 길로 오기를 초청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처음 초신자들의 일이지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영역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할애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메시지가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팔복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복을 얻는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가장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팔복을 마무리하는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된다, 시작과 끝을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팔복이고요.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저는 이 8가지의 공통적인 한 가지로 집약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즉 천국을 얻게 되는 사람은 어떠한 자냐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땅의 것을, 아래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주목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부흥성의 성창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목사님께서 실제로 하루에 3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시간씩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을 구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3시간을 기도하니까 남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시간을 기도하니 내가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수준이 있습니다. 예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그냥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비해서 조금 더 신앙이 좋습니다, 나는 조금 더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나는 조금 더 청결합니다 라는 정도의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가 그 최상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0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선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는 그것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한 일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으로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아까 말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자,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희생으로, 이 선한 일이 희생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희생이냐면요, 먼저는 주님을 위한 희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희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를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삶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토록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셨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의인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특권이 당연하다, 또 값싸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치열하게,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지식으로 믿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마음, 물질,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 감사의 고백이 되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